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39번째 시간, 독일 경건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서 해석 역사 8 제목을 독일 경건주의 1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 경건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주의에서는 성서 해석 어떤 신학적 이론이 성서 해석적 이론이 그렇게 뚜렷하게 특징 강조하기 어려우니까 경건주의 전체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경건주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경건주의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경건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적 사조도 어떤 그 전후 어떤 역사적인 그 큰 흐름의 그 맥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가 어떤 신앙적 또 교회사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쉽게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주의 발생의 그 직접적인 원인, 가장 가까운 이 원인은 이 딱딱한 정통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통주의 신학 때문에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시간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피폐함 그 자체였죠. 그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또 뭐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 신앙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30년 전쟁이 발생하고 거기서 독일의 인구가 얼마 죽었다 했죠? 3분의 1이 죽어요. 이거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이 1900이 아니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끝나게 된 계기가 요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었다 이거죠. 그래서 끝났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냐?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사람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집 다 무너지고 교회당 다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그리고 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딱딱한 정통주의에 대한 이 반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는 뭐
포괄적인 원인 할까요? 포괄적 원인. 큰 틀. 큰 시야에서 보면, 이 독일 경건주의가 말하자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결국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이 중세를 언제로 볼 것이냐. 이건 뭐 역사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릅니다만은 그 그레이트 그레고리우스 포프 그레고리 교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그레고리 교황. 이 언제 취임했냐? 590년에 취임했어요. 이때부터 서양 중세로 잡는 설이 또 강력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6세기 후반. 그래서 이제 뭐 7세기, 6세기 내지 7세기. 이때가 중세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근대는 또 어떻게 잡냐. 이것도 보통 우리가 철학사적으로는 뭐 17세기, 데카르트부터 이제 잡거든요. 17세기.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독일 경건주의를 이제 공부하는 이 각도에서 보면 이 근대 중세와 근대를 딱 가르는 분기점이 1517년 무슨 해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붙인 그 10월 31일. 요렇게까지 좀 말해줘야 더 힘빙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딱 근세와 중세로 나누는 부분. 그럼 이게 16세기 되는 거죠. 17세기가 아니고 16세기.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입니까? 결국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 사건. 프로테스탄트 한다는 게 저항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 갈라지는 사건이지. 이건 시발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1517년 종교개혁 신호탄, 이건 종교개혁 신호탄이죠, 맞아요.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루터를 지지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싸우다가 계속 무력 투쟁이 일어나니까 양쪽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555년, 이건 지난 시간에 복습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가 열렸다. 아우구스부르크는 독일의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아우구스부르크. 여기 이제 부르크, 뭐 독일 도시 이름에 베르크 뭐 이런 게 많아요. 부르크는 이게 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도시들이, 마을들이 전부 성벽을 쌓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르크는 성이고 베르크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산으로 둘러싸야 돼요. 프라이부르크, 뭐 부르크가 아주 많죠.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평화회의. 여기에서 뭐 무엇이 체결됐냐? 결국 로마 가톨릭과 이 로마 가톨릭과 이때는 루터파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전체 유럽 기독교를 장악할 당시에는 뭐죠?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뭐죠? 캐톨릭. 이거는 히라버 카톨로스, 유니버설, 보편적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지역교회 예배당만, 성당은 개수는 많아도 전체 교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그리고 진리도 하나. 진리도 하나. 그 다음에 사실 국가도 하나. 이런 정신이 중세 대그리스 590년부터 로마 가톨릭부터 쭉 거의 뭐 1000년을 내려왔잖아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1200년 좀 되죠. 뭐냐면 이 대구 교황 앞에 콘스탄틴, 영어로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이 뭘 했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 거야. 믿어도 좋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기독교로 통일되게 하겠어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역사가 길죠. 이제. 교회도 하나, 진리도 하나, 국가도 하나. 이래야 돼. 근데 이제 루터가 517년 반기를 들면서 거기서 이제 금이 쫙 갔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금이 이제 확실히 이제 갈라진 게 여기서 이제 여기 뭡니까? 우리 정경이는 이렇게 하는데. 루터파 신앙도 진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년 전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진리는 둘 돼버려요. 이게 이제 국가도 하나 갈 때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하는 건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있었어. 그렇지만 국가보다 그 당시에는 더 중요한 게 국가가 어느 국가 국민이 이건 별로 안 중요했어. 우리는 전부 가톨릭 교도들이다. 정신적인 통치자는 로마 교황인 거야. 그러니까 황제들이 벌벌 떨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교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단일성이 더 중요했어요. 국가가 뭐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신앙의 단일성, 국가는. 그 세금을 거다 가지고 로마 교황에게 다 갖다 바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둘이라. 그리고 이 루터파를 독일 영주들이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제 나눠진 거지. 국가도 둘. 가톨릭이냐, 루터파냐. 국가도 둘. 진리도 둘. 교회도 둘. 전부 둘로 짝짝.
그러다가 이제 그 뭡니까 베스트 팔렌 조약, 이 베스트 팔렌 조약에서 뭐가 되냐? 그러면 55년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45년하고 한 63년 뒤에 결국 이제 이런 진린 둘이다가 개혁파까지 이 조약에서는 가톨릭, 루터파, 그리고 사실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그 칼빈보다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칼빈파라고 안 하고 개혁파라고. 그건 실제로는 칼빈파가 중심이지. 개혁파. 요 이제 3파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둘이 아니고 진리는 셋, 국가도 셋, 교회도 셋 이렇게 나가잖아요. 크게 보면 개신교 안에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 두 파가 처음부터 연합이 없었어요. 아우구스부르크 종회는 그때는 개혁파가 힘을 크게 못 쓸 때였으니까 끼지도 못했지. 이때는 이 개혁파는 이제 이건 이단이야. 이단이고 둘만 이제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가톨릭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야. 법적으로만 조약을 맺었지. 진짜 그렇게 딱 인정을 했으면은 30년 전쟁이 언제죠? 1618년 아닙니까? 아우구스부르크는 1555년인데 전쟁이 날 리가 없지. 근데 45년하고 다음 언제입니까? 63년 뒤에 그런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협약이, 평화회의가 안 된 거지, 사실은. 하여튼.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 포괄적인 좀 더 큰 틀에서의 원인을 살펴봤잖아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이 경건주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세를 그럼 또 좀 더 봐야 되겠죠. 이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 퍼뜩 눈에 안 들어오네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중세와 근세를 한번 봅시다. 중세, 근대. 보통 근대는 근세라고도 하긴 하는데 근세보다는 근대를 많이 하고 중대라고는 안 해요. 중세라고 하지. 그런데 그럼 중세는 이제 뭐가 특징이냐? 이 객관성이 중세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객관성. 객관적 진리. 근대의 특징은 주관성.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서를 해석하잖아요. 우리 쭉 앞에서 봤듯이 성서 해석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해석을 해줘. 그러면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뭐 알고 그게 어째서 그러냐라든가 그게 뭐 나한테 뭐 이런 소용없어. 무조건 진리. 무조건 진리.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해석,
이것은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근대는 그 가르침이 내가 그걸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근대로 넘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요게 좀 전체주의라면 중세가 요건 갈수록 근대 현대로 올수록 개인주의가 되는 거지. 개인주의. 내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여기에 관심을 둔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 중세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뭐 말이 많아. 그런 겁니다. 거기에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정신이 뭡니까? 그게 내한테 어떻게 체험되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니까 저항하게 되는 거지. 야, 그래서 이 교회 제도에는 중요한 게 가톨릭의 7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7가지. 성사, 성례, 평생 7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7가지 성례. 대표적으로 성례만. 여기 처음에 이제 유아 세례부터 해가지고 성찬하고 고해성사하고 견진성사 죽을 때까지 이제 7개 있잖아요. 이런 이 성례하며 또 교황부터 추기경으로 쭉 사제에는 그런 제도, 그런 성경 해석의 전통,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교회가 딱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려요. 그게 개인은 생각할 필요 없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 가르친다고 이해하면 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질서 정연하고 안정되고 그런 거죠. 통일성. 객관성, 전체주의 이런 뭔가 통일성을 가지고. 근데 객관성 대신에 주관성, 전체주의 대신에 개인주의, 이러다 보면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나온 거지. 항상 신앙에서나 어떤 분야에서나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계 문제가 이 핵심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통일성에 만족 못하고 이게 다양성으로 넘어오느냐? 이거는 통일성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획일성이 되어버리잖아요. 획일성. 다양성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건 풍요로운 거고, 긍정적인 거는 안정, 질서, 안정. 이쪽은 풍성함, 다채로움. 근데 이 부정적인 측면은 혼란.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항상 인류의 역사가 그 시대 흐름의 그 패턴의 반복이 통일성에서 다양성, 통일성을 강조하다가 문제 생기면 다양성 같다. 다양성에 혼란이 생기면 또 다시 통일. 지금 우리 세계 정치적인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요쪽은 통일성을 강조해요.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
민주주의과는 이제 다양성이에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체제가 나느냐. 지금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봤지만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제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죠? 수업을 워낙 잘 들으시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교황은 이제 아니다는 거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신앙의 내용을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일단 거 아닙니까? 스크립투라. 성서 가르치는 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전에는 뭐 이 교황이 가톨릭 대표로서 교황이 가르치는 하면 되는데 이제 교황 빠지니까 사람 빠지니까 책만 남았네. 그럼 여기서 교황 대신에 대체할 존재가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지. 성령의 조명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근데 성령의 조명인데, 이제 이번 시간도 언급되고 지난 시간도 우리 봤듯이, 자, 뭐 로마 가톨릭은 이제 제외하고, 루터파하고 개혁파 사이에서 똑같이 성령의 조명을 루터나 칼빈이나 그 앞에 쯔빙글리나 다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 해석이 틀리네. 그게 틀린 거라. 진정으로 그들 말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면 해석이 왜 틀려? 성령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조명이 사실은 오직 은혜입니다. 비춰줘야 성경이 보이니까. 성령의 조명이 오직 은혜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로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논쟁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하면 니 몇 시에 받았는데? 정확히 시간을 말해라. 뭐 몇 시 성령 받았는데? 뭐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라. 성령이 조명한 게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막 내 목숨 걸고 있는 성령이 조명하면 뭐. 나는 뭐 목숨 빠이라 코째기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이 없어. 그 논쟁이 끝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스콜라, 개신교 스콜라 신학이 됐다고 그랬죠?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과 논쟁이 3파전이거든. 이 서의가 다 덜매질을 하는 거라. 그 논쟁하면은 결국 논쟁의 무기가 뭡니까? 수사학. 그리고 논리학.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에 올 때까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수사학과 논리학에 큰 업적을 세운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거지.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처음 만들었잖아요. 논리학을 학문으로 만든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고 아직 학문적인 책임 없이 막 써먹은 거는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막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참 논리를 체계화해가지고 논리학을 만든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루터가 이 가톨릭 스콜라 신학을 반대하면서 안문은 내쫓아버리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나가 해서 안문으로 문열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5개 중에 3개가 핵심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믿는데 뭐 체계가 뭐 필요한 이유지. 안 그래요? 근데 루터가 죽고 교리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조명은 어디 가쁘고 결국은 성령 대신에 이성이, 이 전부 이성이 작업 아닙니까 이게? 이성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성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딱딱한 정통주의가 딱딱한 굳은 정통주의가 뭡니까? 서로 가톨릭은 원래 뭡니까? 스콜라 체계가 있어. 딱 논리 이미 유리하지. 쫙 갖춰져 있고. 루터는 그걸 배경했는데 필요하니까 그 후대 루터의 제자들, 그 밑에 제자의 제자들이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루터가 앞문으로 쫓아낸 아리스토텔레스가 뒷문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뒷문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게. 그게 뭡니까? 개신교 스콜라 신학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정통주의 뭡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는 개혁파 정통주의, 가톨릭은 우리가 원조지. 이 가창찐빵 보면 전부 원조지 가지고 헷갈려. 어느 집이 원조인지 뭐 알 수가 없어. 그 식인 거라. 그래서 루터파 정통주의 안에서는 이제 뭐 다 마찬가지로 뭘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겠죠. 지나시네. 신앙 고백서.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뭐 영국의 웨스트미드 신앙 고백. 여기 신조라 하면 신조. 신앙 고백서, 신조. 이제 그 루터파 스콜라 신학 체계를 딱 읽겠으면 압축한 게 바로 신앙 고백서고 신종걸. 딱. 뭐 맞는지 모르지만은 반야심경 이런 거는 중국 대성 불교의 어떤 그 불교 진리를 딱 압축하면은 반야심경 이렇게 내용은 작지만 그 안에 다 들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지 이제 신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다시 개신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문제보다도 다시 통일성이 가톨릭과는 다른 그 자기 교파안의 통일성을 딱 꺼내. 그 통일성에 위배되면 이단인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의 통일성 하나였다가 이제 통일성이 3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지. 여기 통일성 자기대로, 여기 통일성대로, 여기 통일성대로. 이래야 돼.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조명하는 게 참 불확실하고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누가 자신 있게 내가 확실히 성령 승리 좋은데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의 이 중환소로 오다가 다시 이 안에서 다시 또 통일성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는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파 안에서 생긴 교리적, 신학적 통일성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개혁파 경건주의는 개혁파 안에서 생긴
교리적 신학적 통일성, 거기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양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 제가 잘 모르실까봐 제가 스스로 뭐 이 자뻑인지 뭐 모르겠어요. 이런데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시기를 나누자면은 이제 시기를 나누면은 1번이 이제 1517년부터 1555년. 두 번째 시기가 1555년부터 1600년 경. 딱 1600년이 아니니까, 요즘에. 그 다음 또 나누자면 1600년경부터 1720년경. 20년. 요렇게 이제 대충 한번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정통주의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는데, 이때 정통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정통주의. 막 절정에 이르는 시기네. 이제 교리 논쟁이 치열하고 막 사활을 걸고 이제 그 석학들이 천재들이 막 싸우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1600년 여기 이제 이 1600년 전으로 이제 정통주의 정도 나가요. 계속 뒤로는 이제 나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서 뭐가 생기냐? 신앙의 아까 말한 정체성 위기가 생기는 거라. 아니, 그렇게 어려운 교리 논쟁을 일반 신자들이 누가 이해하며 무슨 소리도 모르지. 얼마나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충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알아요. 요게 이제 종교개혁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종교개혁자들의 분위기를, 이때는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저항하고 이 핵심 문제가 뭐냐? 파이브 솔라즈, 루터가 왜 그렇게 맞냐? 다 이해해. 그리고 정통주의자들, 왜 또 이 삼파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하고 개신교 스콜라 신학을 만들 수밖에 없었냐? 이해해. 요건 다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하나, 내 문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이 남한으로 서울에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가 틀을 잡게 됐다. 이럴 때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거든. 경제적으로 헐벗고 정치적으로 압제하에서 그걸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얼마나 영육간에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숨 쉴 수 있는 통로인 거지. 근데 해방되고 그 뒤에 나오면은 이해는 머리는 돼. 그랬겠구나. 책 읽어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거기에 주기철 전설적인 목사들이 많잖아요. 야, 어떻게 저래 하지 말이야. 이해는 돼. 근데 내 문제로 공감은 안 되는 거라. 이게. 그게 문제지. 그 다음 더더구나 우리 한 4대, 5대 기독교 집안 할 때 지금 현재 젊은이들 그 앞에 아버지, 더더구나 할아버지 때 신앙 이야기 들으면 전설이지. 신화적이고.
내 문제는 안 들리봉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공감이 안 돼요.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걸 경건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경건성의 위기 시대가 요 1600년 경전후에. 그러니까 교리 논쟁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위기 가는 게 뭐죠? 여기 위험, 기회, 이 두 가지거든. 야, 이대로 가다가는 개신교가 몰락하지 하는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야, 이걸 잘하면 위기를 넘기는, 위험을 넘기는 기회가 되지. 이런 희망이 섞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 그 전번에 이야기했죠. 영국이 조금 더 앞에, 항상 한 발 앞서간 사람들이니까, 영국은 벌써 요 후반에 청교도 운동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데레 레포르마티. 나데레 레포르마티.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림짐작으로 이 서투른 이 겐또로 네덜란드 개혁 아니겠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 개혁에 좀 더 가까이. 죄송합니다. 종교 개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죠.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는 이렇게 뭐 정통주의 교리를 만들려고 종교 개혁한 게 아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으로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2 종교 개혁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죠? 동유럽에서 거기 폴란드 뭐 보헤미아 지방 그 폴란드 아닙니까? 그쪽 쪽 유대인이 많이 살아는 거라. 왜냐하면 그 스페인에서 유대인 박해가 나가지고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처음 유럽에 밀려가 스페인으로 갔는데 나중에 또 스페인에서 박해를 받아 좀 더 자유로운 폴란드로 많이 보헤미아 지방에 이주를 했어요. 그 유대교에서 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 그게 이제 하시디즘 운동하는 거지. 하시디즘.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 요게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기독교 경건 운동이죠. 가톨릭도 경건 운동이에요. 가톨릭. 얀센주의 운동. 얀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얀센주의. 전부 경건주의. 이 됐는데, 이 독일에서 이제 경건주의를 제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른트, 지난 시간에도 언급됐죠. 그러면은 우선 이제 1번이 아른트입니다.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몇 년도 사람이냐 하면 1555년에서 1621년. 그 1600년경 강순 이제 요 사람이 한참 활동할 때죠. 요때 아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른트는 이제 신비주의 흐름을 어디에 접목시켰냐? 루터파 신학에 접목을 시켰어요. 루터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인데, 뒤에 이어지는 루터파 정통주의는 아주 신비주의를 배운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교리 신학 책에서 신비주의는 용납이 안 되지. 그래서 아른트가 상당히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루터파 목사고 루터주의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썼냐 하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 이러면 200년 아닙니까? 가장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 순전한, 진정한 기독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저도 구하려 했는데 못 구했어요. 절판. 아른트. 또 요런 책은 혹시 중고 나오면 몇 배를 더 받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 같으면 최소한 5만 원 받아봅니다. 그럼 저는 심한 갈등에 빠지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기도할 수도 없고 자꾸.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기독교라. 야, 여기서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였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많이 팔린 책. 여기서 이제 사람이 뭘 했냐. 새로운 경건성. 새로운 경건성. 을 제시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주장하는 게 뭐냐. 교리보다 삶. 교리보다 삶. 실천.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말만 종이라고 하지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러니까 경건의 교리만 말하고 경건의 삶은 살지 않는다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 아른트가 신비주의를 많이 도입했다 그러잖아요. 이 신비주의의 목표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딱 연합을 하면 신비적 체험 말고는 연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뭐 믿고 실천하고 뭐 쉽지 않다, 율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신비주의에 세 단계를 말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 첫 번째가 내 자신을 정화해야 된다. purification, 정화. 이게 이제 프루가치오. 프루가치오. 뭐 외우기 쉽게 하려면 풀 같죠. 두 번째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예. 비춰줘야 된다, 이제. 일루미나치오. 이것도 뭐, 금방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제, 외우기 좋으려면, 가구 중에는 일루미나치오. 뭐 이런, 이래 장난쳐대는지 모르겠지만은, 3배는 신비적이야. 우니오 미스티카. 미스틱 유니언. 우니오 유니언 아닙니까? 신비적이야. 요게 이제 대부분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이 연합의 세 단계. 정화되고, 정화가 돼야 조명이 비춰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거 다 신비주의 색채가 아주 진한 이제 책이죠.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아른트로부터 시작하는 이 경건주의가 루터의 개혁 정신을 충실히 이어가야 된다. 오히려 정통주의가 루터 정통주의가 루터의 개혁 정신을 오히려 그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경건하는 게 꼭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신부순이라는 이런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에 실천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경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른트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제 경건 독일 경건주의 시작인데 이제 교리보다 어디 갔나요? 지워졌나? 교리보다 삶인 거야. 교리로서. 근데 이제 루터가 무슨 교리를 말했나요? 루터의 제일 중요한 교리. 오직 믿음. 믿음 교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 이신. 칭 갑자기 긴장되네. 칭의.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진다. 이신칭, justification. 이신칭. 그러니까 칭의론. 근데 이 경건주의자들이 볼 때 루터가 믿음 할 때 이 믿음에서 칭의론은 교리만을 말한 게 아니고 루터의 칭의론은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행위가. 이래 할까요? 믿음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지. 그러니까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성화고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근데 실제 루터가 말한 거는 칭의 속에 성화가 들어있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입증하려고 하느냐.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믿음은 루터가 이제 로마서 주해를 썼어요. 로마서 주해 쓸 때 제일 앞에 서문, 로마서 이제 주해 서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서 난 새로운 탄생을 주며 옛아담을 죽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능력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며 성령을 동반한다. 이러니까 옛아담 죽이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믿음 하면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면 지적 동의. 내가 그래 믿는다. 지적 동의. 이게 아니다 이거지. 루터가 말하는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닌 거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뭐 거듭남이 들어가 버린 거듭남이.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 이게. 우리가 보통 루터를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칭의만 말하고 성화를 소홀히 했다, 등한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오해했다, 이건 거래.
벌써 이때부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삶이 없다. 이 사는 건 개인 다 각자가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 이 삶이지. 체험이지.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증, 이 선포라는 거는 바로 그거지. 내한테 체험된 걸 딱, 그냥. 그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다, 이거라. 그 우리는 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느끼고 체험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뭐, 들은 거 그대로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하는가.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섞일수록 이제 설명이 길어지지. 말이 많아져. 해설, 설명. 그러면 딱 감각적으로 딱 이건 아닌데. 아니에요. 딱 하면. 이렇게. 뚝배기 깨지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많은데 루터는 그게 아닌 거다. 믿는다 할 때 벌써 거듭남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딱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네. 그건 마찬가지,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딱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선포만 하면 많어. 뭐 입만 동동 떠가지고 뭐 선포만 하는 거네. 그 선포하고 삶하고 살아냄하고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살지도 못하고 선포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는 건 거라. 아마 그 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자기가 선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 선포하는 거기서 삶이 다 나오는데 뭐.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된다. 그 선포하는 사람이 살아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뭐 선포 안 하고 그냥 살 때도 있는데 그 삶을 언어로 표현하면 선포인 거라 그게. 그죠? 네. 말 잘 될 때네. 야. 그러니까 이제 아른트 이 사람은 루터가 그 믿음과 행위를 믿음과 삶,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않았다. 이것도 제가 이번 공부하면서 새로 말고 언제 다음에 이 쭉 진도 나간 다음에는 루터만 좀 깊게 한번 파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크게 보면 지금 현대 이 개신교 21세기 개신교는 큰 틀에서 보면 다 루터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 준비한 절반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절반도 못했습니다만은 이 아른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져야 되겠는데 스페너 그때 이야기했죠. 스페너 이제 아른트는 이 경건주의 분위기를 가져왔고 실제 경건주의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집단 형성을 한 사람은 스페너입니다. 근데 스페너는 연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아른트가 1555년인데 스페너는 1635년에서 1705년. 이니까 몇 년 차입니까? 80년 뒤에요. 이게 80년 뒤면 뭐 엄청난 거죠. 80년 뒤에 스페너. 이 사람이 이제 독일 경건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제 중요한 책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피아 데시데리아 금방 까먹네. 피아 데시데리아 데시데리아 경건한 소원
피해야 돼. 경건한 뭐 요청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건한 소원으로 책이 번역돼 있고 저도 이제 주문해서 한 건 그래 두껍지 않아요. 한 100페이지 되는 건. 이거는 원래 이 아른트가 복음서 설교집이 책으로 이제 발간되는데 출판사에서 이 아른트의 복음서 설교집 서문을 스페인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 서문이 너무 잘 썼네. 그래서 따로 단행본으로 또 그 서문만 스페인의 책으로 피아 데시데리아, 피아는 경건한, 그리고 소원 혹은 요청, 경건한 소원,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실제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 경건주의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책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 3대 논문이 있어요. 독일 귀족에게 고함, 바벨론 뭡니까? 귀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하여튼 3대 논문, 거기에 필적하는 역작으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리나 뭐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른테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교리보다는 실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정통주의 시대는 오르소독시. 오르소독하면 이제 right, 바르다 하는 거고, 독식하면 원래 이 그리스의 그 독사, opinion,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의견, 바른 이해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정통 교리 이렇게 말하고, 정통 교리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 이제 경건주의는 뭐냐? 오르소 프락시스. 프락시스가 뭡니까? 프랙티스, 실천. 정통 실천. 아니면은 이제 경건한 실천. 프락시스 피에 스타시스. 스타티스. 피에 스타티스. 경건한 실천. 이걸 내세운 사람들이. 경건한 실천.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저도 강의하면서 새롭게 참 중요한 걸 봤는데, 카톨릭의 객관성, 통일성에서 반발하고 루터가 주관성, 개인주의, 만인 재상설 아닙니까? 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있고, 개인주의지. 이거는 가톨릭 전체주의고 전제주의고,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고 뭐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거죠. 네. 그랬는데 이 삼파 간의 이 논쟁 때문에 오히려 각 교파마다 교파 내에서 딱 뭡니까? 내세우는 통일성이 생겨요. 정통교리하는 게 뭡니까? 통일성이지, 이게.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다시 루터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고 다시 이제 나온 게 경건주의 되겠지.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통일성의 객관성에 대한 이제 주관성과 다양성으로 내세울 때, 카톨릭이라는 교회의 어떤 교회적인 객관성, 통일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을 어디서 가졌냐? 성령의 조명에서 말이야. 성령의 조명에서. 그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는데, 여기에서 혼란이 생긴 거죠. 서로 통일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대신에 다시 이성이 들어서서 활약하면서, 이성이 배제했는데 이성이 이제 다시 활약하면서 개신교 정통주의가 되고,
나눠지면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됐다. 그거잖아요. 정통주의 됐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성령을 이제 갖고 좀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가 뭡니까? 좀 신비주의. 아른트가 신비주의 요소를 가져왔다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라. 다시 성령이 조명, 성령의 조명. 결국은 신비주의 연합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그 성령이 신비적인 활동이지, 이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말. 그 당연히 루터파에서는, 루터파 정통주의에서는 그런 비이성적인 걸 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발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뭐냐. 큰 틀에서는 자기도 루터파 교회 목사인데, 정통주의에서 큰 목사인데, 이 경건주의를 내세우려 하니까 또 반발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떻게 좀 이제 조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 조금 시간을 지났습니다만은 한번 더 하자면 경건주의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적 경건주의와 탈교회적 경건주의가 나눠져요. 교회적 경건주의는 아른트, 스페너, 뒤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루터 정통파 교회, 루터 교회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교회 틀 안 벗어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너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제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이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루터파 전체 정통주의는 객관성을 강조해.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일으키는 운동, 경건주의 운동은 주관성이 강조돼요. 삶은 다 각자 개인 사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살고 해야 되니까 주관성이 강조돼. 그래서 교회 속에 있으려니까 객관성을 무시 못하고, 그렇다고 또 주관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요 둘 사이의 긴장 가운데서 이 활로를 모색하는 요게 이제 교회적 경건주의. 탈교회적 경건주의, 요건 이제 분리주의적입니다. 분리주의적 경건주의. 이거 경건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틀에서는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객관성은 포기하고, 뭐 교리 막 그 교리를 시인하면 전부 관 통일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객관성을 갖다 주관성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 포기하고 주관성만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찌죠? 개인의 내면적 체험을 중요하시는 거예요. 내면적 체험, 주관적 확신, 이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열광주의, 이제 교회에서 열광주의 강했어요. 열광주의, 신비주의. 내가 뭐 체험했다는데 뭐 누가 그렇게 누가 내 체험한 건 아무도 못 말려. 이래 또 대푸는 거라. 뭐 내가 체험했는데 뭐 이걸 인정하네. 도저히 못 참아. 아니, 체험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네.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경건주의가 이런 문제에 있다가 막 한데,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요 중에서 이 노선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주류는 경건주의의 이 당시 주류는 여기에 교회적 경건주의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역사의 어떤 그 반복, 사이클, 이건 어떻게 전개되는가? 객관성과 주관성의 관계 문제,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계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관계된다.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복음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고 전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이고 여기 통일이 된 여기 진짜 진리인 거라. 근데 기독교 우리가 지금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에 이 흐름, 운동, 어떤 모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 강조하면 하나가 약화되고, 그럼 이 교회적 경건주의는 긴장 가운데 쓴 거지. 통일을 유지 못했어. 결국 나중에 경건주의도 실패해요. 이게. 그 통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루터가 믿음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했지만 루터도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이 바로 생명인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인지는 정확히 안 잡혀요. 만약에 확실히 그랬으면 어떻게 바로 그 다음 대에 와서 논쟁한다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앞문 내쫓는데 뒷문으로 와서 들어가가지고 또 활개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정말 생명을 자기 제자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다면은 그런 일이 나겠어요.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 주관성과 객관성이 진정으로 이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